할렐루야. 미국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주님의 완벽한 통치를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건축가 중에요, 정기용이라는 그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건축가가 계신데, 한번 TV에 그분이 건축한 것을 이제 연담을 해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TV에서 촬영한 것은 한 시골의 노인정이죠. 경로당 앞에서 그분이 설계한 것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프로였어요. 그 건축가가 그 지역의 그 경로당을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 지역의 경로당을 오기 위해서. 그렇게 그 경로당이 한 지역에 속한 경로당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가가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고 그 오가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복도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축했느냐? 그분이 한 건축가의 경로당 안에 타고라는 것을 일일이 건축하기 전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를, 노인들을 다 만나서 뭘 한 거예요? 면담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동네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내가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물은 거예요. 그때 노인들이 우리가 좀 공동 모이다가 좀 크게 시설을 잘해주면 사우나까지 그런 걸 해주면 우리 노인들은 그냥 따뜻한데 들어앉아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들어앉아가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러고 며느리는 어떻냐 이런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목욕탕 시설을 사우나처럼 좀 잘해주는 그런 경로당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면적을 그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로당 그분만이 설계한 경로당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 있고 면담하고 거기서 삶은 계란도 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참 이렇게 그 건축가가 오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 사람이 가사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가 자라매 어떻게 해요? 키가 더욱 커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자라매. 여러분이 뭐가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의 키와 마음이 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키와 마음이 해보세요. 나의 키와 마음이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자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셨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놀랍게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닮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앞에 곁에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성경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한때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거짓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소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있는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너무 비틀어져가지고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를 전혀 쓰지 못해요. 우리 한국에 이제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이 잘못 번역이 돼요. 이 원어로 보면 아람어에 보면 이게 텍톤이에요. 텍톤. 요셉의 직업, 아버지 직업이. 그 텍톤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 텍톤이라는 것은 돌을 가지고 쌓는다. 이 쌓는 어떤 형태를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쌓든지.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를 뭐라 그러죠? 아키텍트라고 그래요. 그 건축가는 무엇이냐? 그 안에 창조의 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질을 어우르기 위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요? 창출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아키텍트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그 테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는 거죠? 집 짓는 자였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목소리 이렇게 다듬고 이런 차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해석을 하면 집을 짓는 거기다가 정관사들을 붙인 게 뭐냐? 더 아키텍트라 그러면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그 조물자는 뭐예요? 큰 집을 짓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집을 짓고 계십니다. 내가 이 다 집을 지으면 이제 하늘의 집을 지으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하심을 이 우수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요 청사진을 그리고 그 집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건축가는 대충대충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설계하는 자들이요 그 탁월하게 그것을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건축가가 짓는 것만 공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교와 문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 건물을 보십시오. 그냥 하늘이 아파. 어떻게 해요? 탁 이래가지고 그냥 하늘 어떻게 해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여러분 파리의 대승대 어디로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첨탑이 그냥 그 좁히다기가 말도 못해요. 그 시대에. 그러나 점점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 부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낮은 모습으로 둥근 문형으로 바뀌는 이런 그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영성이 오늘 기도했지만 이 현실에서 발을 떼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성이라서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 영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영성은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신비주의입니다. 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심은 언제나 그 영성은 우리의 삶의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셨어요. 그리고 건축가들도 그 마음속에 청사진을 그리면 이미 건축은 다 된 것입니다. 그 청사진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청사진을 다 그리셨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예요? 우주를 먼저 다 앞서 빚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핵심적인 그 안에 이 지구의 놀라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시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낮은 곳으로 마음이 가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큰 것들이 취향하게 돼 있어. 왜? 내 내면이 가난하니까 큰 것. 그러나 여러분 중국에 가면 큰 것들을 봅니다. 한 북경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건물들이 그냥 다 해가지고 네모처럼 고무동자 다 해가지고 아 크다 아무 매력이 없어요. 정가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성이 있는 자마다 낮은 곳으로 향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으로 타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요. 오늘 그 영성이 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다 그리시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천지창조하면서 눈물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충 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미 하늘나라에서 끝내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지신 것을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충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지을 존재인 줄 알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임을 알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여실히 알고자 하는 그 탐구의 세월들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하시죠. 주님이 만드신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다 아웃라인을 만들잖아요. 큰 아웃라인. 근데 주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자를 보면 그래요. 목표만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야. 단순한 시민들이 그렇죠. 저도 좀 그런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에게 구체적인 대안들을 아버지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큰 아웃라인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두드리고 배우러 다녀야 되죠.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다 아버지 만드셨죠. 틀을.
어떻게 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큰 틀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탁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틀을 만드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땅의 틀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물 밑에도 아름다운 그런 지형들을 아버지가 마음속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 밑에도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물 밑에 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 물 밑에 땅이 왜 있을까 막 그걸 막 제가 고민했어요. 왜? 물 밑에 어떤 땅은요, 완전히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있겠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땅도 있는 거야. 산소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땅이 발견이 되시고 있어요. 물 밑에도. 놀랍지 않아요? 어느 때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넷째 날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채워 넣는 것부터 하신 거예요. 큰 틀을 딱 만들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모든 날 수 있는 종류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할렐루야. 또 물속에서 날 수 있는 종류들을 또 채워 넣었어요. 그럼 이런 그 비밀을 터득하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고래가 어디를 날고 있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 비밀을 터득하면 그 영성이 보여줘요. 새나 어떻게 해요? 고래나 이는 바다를 날고 그처럼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가 막 하늘을 날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채운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제 채워넣는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건축가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그분을 알면 알수록 완벽하게 여러분 안식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다인지향주의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의 영성이 부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아중심을 뛰어넘어서 초자아로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간섭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당대를 주로잡은 두 영성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C.S. 루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프랜시스 세프예요. 이 두 사람은 한 시대를 버금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사역자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어떻게 쓰을 받아?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봤지요, 나니아. 그런 놀라운 상상력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이 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을 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6살 때에 어머니를 암으로 거둬가고 있어, C.S. 루이스 엄마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어머니를 거둬갔단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한데 다른 종교도 신취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변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변정과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을 거쳐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로 오면서 많은 그간의 마음의 갈등 안에서 탁월한 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안에도 C.S. 루이스만큼 그렇게 놀랍게 변정을 해내는 사역자가 드뭅니다. 근데 동시대에 프란시스 세프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자랐느냐?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너는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효율성이 있는 것을 택하거라. 하루를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걸 내가 택하거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시키고 아버지가 갖다 먹은 걸 했느냐? 목수 이런 조각 이런 거 시킨 거예요. 야, 집 짓는 게 택하고. 그래가지고 나사 버리는 거, 공기는 거, 공부 다루는 거 이거 전부 다 할 줄 아는 거야. 누가? 그래가지고 전작 공부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그때 뒤늦게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빨리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 그가 나는 신학교로 가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스위스가 자살이 유명하죠. 또 뭐가 유명해요? 시계가 유명하죠. 세 번째로 유명한 게 라브리 공동체예요. 그 라브리 공동체를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프란시스 세프입니다. 그분은 그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일궈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같이 살아내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 이런 거 가르쳐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말씀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같이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천막이 보면 고쳐야 돼요. 그걸 다 해내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고 삶을 나누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양대 역사 3회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다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분 인증 자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인정합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이 법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뭘 명했느냐? 이 지성소를 명했느냐? 이 지성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답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갈구어졌어. 휘장. 여러분 이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가 드러나는 그 임재의 장소를 대단한 재료를 백향목 이렇게 앙나무 쓴 거 아니라 벨보이로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벨보이롭습니다. 우리 산에 가도 아카시아가 하지만 참 벨보이롭도 쓰고 그러면은 제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의 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도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다 뭐로 쌓아? 점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검으로 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점검으로 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거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립혀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를 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는 그 안에 증거계를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계라고 그걸 그 안에 두라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의 돌판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만나겠다. 정신없이 두서없이 막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언약의 테두리를 말씀을 줘서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근거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언약의 돌판에 쓰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돌판 위에 아버지께서 뭘 덮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이게 은혜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언약궤 위에, 십계명 위에, 그래서 증거로 그 궤를 다 싸고 그 위에 두 천사의 서랍 모양으로 장식되어진 연하에 장식되어진 그 천사의 그것이 연하에 달린 그분과 같은 것이요 그 속죄소를 그 증거궤 거기에 위에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이 속죄소의 의미는 시온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시온자. 그래서 속죄소를 시온자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카포레타라는 뜻이에요. 카포레트. 이거는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와 자비의 사랑으로 너의 그 모든 연약한 죄를 내가 덮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속죄소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안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근거로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누굴 준비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형상을 백성들 앞에 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나의 성으로 이제 정금과 같이 너희들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빚어낼 것이다. 이 언약의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시고
율법은 너희의 사모하는 바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유한한 너희의 그 연약함을 나의 은혜로 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유하겠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사유한다는 것은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아버지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죄의 그 무게에 대해서 집에 흔들려서 신음하는 우리의 그 처지를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마치 그 정경 건축가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도구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법을 준 총체적인 목적은 법이 없으면 국민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악한 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선량한 자들을 내포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전 목표는 국민을 위하기 위하여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높이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채우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안식하고 자 이제 내가 만드는 것을 이제 살아내거라 그러고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있었는지 말씀드립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거기서 너와 만난다 그랬어. 우리는 유리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열리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자로 그리고 만나는 자로 주님은 이미 성막 때 하나님의 인재를 드리는 최초의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이 지성소의 모형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채우란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허덕이는 죄의 짐에 허덕이는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의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상 이것이 깨끗하게 나를 씻지 못한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서 내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 안에 이제 어떻게 내가 임재했어.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정하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속죄소 이것은 바로 보좌의 모형입니다. 주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가 우리 안에 베풀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보좌가 바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준 것 같죠? 내가 선택해서 자유를 선택한 그렇지 않아요. 선지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 비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내 마음에 감동하심이 먼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안에 용납과 자비와 긍휼이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전으로 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율법의 판인 것을 속죄소를 바로 그 위에 직접 덮으신 바로 그 의도예요.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가지면 이제 성전 이게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가장 탁월한 전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로서 우리의 안에 집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그것을 이룰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참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고 타고 오는 자마다 영적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맛보는 자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 옛날에 힘들 때 우리 아이들 큰 걸 가고 싶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싶고 엄마 돈이 없으니까 엄마 고무상 내가 팔아갖고 우리 엄마 고무상에 팔면 얼마나 겠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얼마 쳐줄까? 100만 원 쳐줄까? 100만 원 쳐줄까? 그걸 막 웃었는데 여러분 근데 내가 엄마는 예수님의 피값이란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보잘것도 없고 고무상 가면 쳐주지도 않아요. 양박 깎는데도 눈이 나빠고 살을 빼고 양박 깎는데도 안 써줄 것 같아. 눈이 나빠가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라의 심정으로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대우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 영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지옥의 세력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 영적 특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자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만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주신 흥분을 가지고 흥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그만두고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흥납하고 이제 모여서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준비해라. 아니 평소 실력이 할렐루야 현실의 영성은 현실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화장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 사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에 눈물이 흐르면 시커먼 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장하기 때문에 제가 뭘 안 합니까? 이거 안 해요. 회개할 때 거룩한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만 아름답게 보이기 싶어서 화장을 하면 에스더처럼 사람 눈에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복을 입으면 여러분의 옷 입는 것이 천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린 옷을 입는 것을 절제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의복에 드러나도록 여러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주님 오심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전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두기가 무서운 거야. 막 삶을 갖다가 캐사가 대충 해놓고 주님 오신다니까 다 그래서 대충 하고 기도만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러고 또 어떤 이단에 와서 이제 하나님 오시니까 무지를 다 바쳐서 다 평생 못하는 거 다 해놓고 24시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고 이제 흰옷 입고 요 모여 있기만 하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굴 데려갔습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을 때 데려갔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래서 주님 내려오셔도 오늘 신학생은 신학교 가려고 오늘 이거 다 외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주님이 많이 보실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지 않고도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왜? 미래에 여러분 계획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우아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밤늦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보고 아마 썼나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을 따라가던 날 어디선가 날아온 체류탄 때문에 할머니는 내게 검은 비닐봉지에 구멍을 붕붕 뚫어 씌우시고 쏜살같이 달리셨다. 그 구멍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다. 영화 변호인, 남편의 근유로 아무 생각 없이 본 영화 한편으로 생각이 많아졌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 자유와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며 깨어있던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수유리에 살던 때 일주일에 한 번씩 4.19 묘지에 가서 기도를 했었다. 기도를 하며 눈을 감을 때마다 젊은 자들의 곡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그리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니라 불 속으로 타버릴 각오를 하고 휘몰아치는 태풍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명 말고도 신이 내 가슴에 주신 다른 사명이 있음을 안다.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방을 방문했던 나에게 순금과 붉은 벨벳으로 장식된 나의 방에서 낡은 나무 의자와 책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우아야, 이 나무가 금이 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그 꿈이 내가 대학원을 진학한 결정적 이유였다. 그 후 내 인생에 있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들을 내가 만났고 인간에 대해 영성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연대와 인간의 존엄성, 공감, 용기, 신의를 배웠다. 그러다 여성을 만났다. 나는 박사 과정으로 반드시 여성학을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고 강해지도록 용기를 내도록 할 것이다. 나는 여지껏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왔다. 그저 즐거워서 행복했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질 것이다. 이 공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공부, 일어서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공부, 이 공부의 시간이 타인을 향하게 하겠다.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할 것이다. 여성학, 정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인도함이라고 믿는다. 사명은 불꽃 안으로 뛰어가는 것, 내 몸이 타들어가고 죄가 되어도 끝까지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면서 나는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여성 장관이 되어서 이 여성들이 앞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여성을 만든 그 놀라운 그 이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내조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장장 더 많아요. 이걸 나에게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전하는 조연아 목사의 딸이 보낸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아도 알고 있어요. 바로 임박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꿈꾸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꿈꾸시고 그리고 그 하루를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것을 다 담아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과 그 마음 안에 그 영향력이 그 비전과 그것을 다 담아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것이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누군가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다 공감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그 공부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만 너희의 위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 엄마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열정이 부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주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외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살고 계셔요. 우리는 위대한 영적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의 그 스토리 안에는 그것을 닮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경륜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픔 속으로 활짝 타령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비전을 꾸세요. 주님이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현실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타인을 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도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아버지는 집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하 웃었어요. 다윗, 너가 나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그 마음은 참 좋구나. 그러나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나를 담을 만한 그런 집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참 좋도다. 할렐루야. 너의 그 선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의도가 좋도다. 그러니 내가 네가 짓는 집에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내가 임재해서 그게 자정하고 있어서 그곳에 와서 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슬픔을 위로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것을 네가 나를 가둔 그 장소에 내가 가둬줘서 내가 그걸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집이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 아버지가 가주신 거야. 이게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갇혀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제한된 인간 안에 성령님이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 안에 성령님이 타시가면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그때와 나라를 향한 그런 아버지께서 탁월한 비전과 소명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소콜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면서 나갈 때 그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수온에 불빛이 떠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려올지라도 하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내 아버지의 기쁨은 따라서 내 아버지의 기쁨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10편 57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다윗님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비전은 크게 두되 그 마음의 바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숨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비전을 그 힘을 넣으십시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좀 인도해 가시고,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중에 주님 보신다고 해도 억울할 것이 없지요. 주님 그걸 그대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37점 빌딩까지 다 들에 그걸 못해서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드리게 만드시는 것도 당신이 아니니까 죄책감 가운데 빠지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바탕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건축하라. 여러분 비전을 건축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그 비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오늘 그 위에 보니까요 천사장들이 있어요. 서랍천사들. 서랍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날개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개 6이죠. 서랍천사 날개 6이요. 둘은 뭘 가려요? 눈을 가리고,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발끝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에스겔 1장대로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수천의 천사
오늘 너희들의 기도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가 여러분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며 그 성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전부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요. 천사는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따라 얘기하세요. 나를 도우는 수천 수만의 천사가 있습니다. 또 수호 천사도 있어요. 그 수호 천사는 뭐 하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그거를 금대접 갖고 옆에 와서 받고 올라가고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울렸는데 기도를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향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비전을 하나님의 영과 덤으로 이루려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비전과 뜻이 있으면 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떻게 지름길 내비게이션을 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간증자가 한 사람 있지요. 그분이 기도할 때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었어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공부할 때 너무 가난해가 참고서도 살 수 없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학 공부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 공부는 안 하면서 세상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러고 수학 공부 끝나고 이제 과학을 해야 되면 시편을 한 장 읽는 거야. 그러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른 과목을 또 국산하게 되면 또 뭘 읽고요. 또 시편도 한 장을 읽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정말 미국에서 놀라운 병원들 이끌고 또 목사도 되시고 또 전 세계 청년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지성소 그 오늘 성막이 말했던 그 지성소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는 다 모르면서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자예요. 그 시대는 이것을 그림자로만 바라고 왔어요. 그래도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이것만 깨달아도 춤을 춰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누리고 있는데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위에 소재를 덮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성전상 우리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나는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거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지성소네요. 내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살고 계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성을 부유하게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해지려고 아버지 이 세상의 만물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섬김의 영으로 내 인생을 소명으로 내가 들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